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한양에 있다가 개성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방이 올라간 것도 보고 또 소문도 듣고 소식도 듣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병 안으로 누우신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에게 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제 살다 가는데 임금님의 얼굴을, 그 용안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임금님 용안을 한번 뵙고 갔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 소원이니 들어다오 하고 아들에게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임금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 길을 업어서 가서 임금님 오시는 길가에 탁 서서 잘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나중에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더니 임금님이 그 분에게, 이야, 너는 효자 중에 효자로다, 그러면서 금 100냥하고 쌀 한 섬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옆 동네 불효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업고 나가서 임금님 가시는 길 옆에 서서 왕을 뵙게 했습니다. 의도가 아주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별로 좋지 않죠. 상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금 100냥과 쌀을 선물로 저 사람에게 주거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하들이, 임금님, 그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꾸민 겁니다. 어머니 억지로 싫다는데 업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상이 아니라 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상을 주거라. 그래서 상을 받았답니다. 나중에 이 사람도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됐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나도 좋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접만 해도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낳는 게 아니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낳아주셔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거저 주십니다. 이 구원에 사람은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으려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뭔가 좀 특별한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뭔가 좀 노력도, 심각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좋은 회사 하나 들어가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험 패스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저 들어가지? 뭔가 좀 아주 큰 거를 주님께 드리고 뭔가 애를 쓰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는 아니 됩니다. 천만금을 줘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잘생겨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주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증인들. 여기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뭘 했습니까? 구원받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요. 증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아까도 외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영생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냥 주시게 됩니다. 참 많은 증언과 많은 기록과 성경의 기록들, 영접할 때에 이 찬란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정말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수많은 말씀들, 증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사건으로 아주 십자가에 빡 이 진리를 새겨서 우리에게 증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참 고단한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의 터널,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가 3개 세워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한 명, 왼편에 한 명, 행악자라고 불리우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회개한 강도가 십자가 오른편 강도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 편, 저 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과 교회에 계승된 그런 증거들이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다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의 전통들을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른편 강도가 회개한 강도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오른편 왼편보다는 A편 B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사의 전통도 우리가 받아서 가야 된다고 믿기에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에 그 죄인들과 함께 강도들과 함께 매달렸던 터라, 이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든 겁니다. 가운데 있는 이 예수는 행악자 중에 가장 강한 행악자다라는 패러다임을 씌우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 받고 매달렸을 때에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을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 네가 너를 좀 구원해봐. 그러면서 참 많은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9절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 병행 본문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함께 욕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욕을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틀림없는 복수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44절에 재차 이것을 확인합니다.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복수입니다. 함께 욕하더라. 자, 분명히 욕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진짜 욕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귀신 들렸다, 바알셉을 짚였다, 미친놈이다 이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이런 조롱을 수없이 합니다. 근데 같이 매달린 강도들도 욕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심경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전통에 따르면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에 의해서 7마디 말씀하신 순서가 인터넷 들어가면, 포털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의 고증을 거쳐서 기록된 말씀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번째부터 7번째 말씀까지 진행이 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일찍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좌우편에 십자가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행했던 일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처음에는 분명히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다오. 우리도 좀 살자 하면서 마구, 여기 다 기록은 안 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많은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욕을 하고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을 하고 세워놓고
옷을 벗겨서 그를 제비뽑기하며 나누고 벌거벗긴 채 수모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 일들을 겪으실 때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욕을 하고 나쁜 놈들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를 해줬어요? 중보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옆에 있던 좌우편의 강도가 들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의 고통에 처하게 되면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왜 운전하다가 보면 아유 승질 나오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럽니까? 운전에 목숨이 달렸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작은 순간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거나 몸에 큰 부상을 입거나 목숨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니까 운전을 하면 승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모멸과 아픔과 그 힘든 숨쉬기도 힘든 그 십자가형 앞에서 사실은 매달렸죠. 그리고 못이 박혔죠. 이게 몸이 쭉 고문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십자가형 달리기 전에 마비를 시켜버리기 위해서 채찍으로 엄청나게 쳐댑니다. 거의 반 죽여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몸이 그게 배견하겠습니까? 쭉 처지죠. 묶어놨으니까 쭉 처지죠. 그러면 이거 수만 번 쉬려면 횡격막이 쭉 내려가니까 이거 수만 번 쉬려면 여기서도 힘드네요. 갑자기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든데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을 위해서 숨쉬기도 힘든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것들 다 지옥에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시면서도 누굴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누굴 위해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34절 보실까요? 시작. 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힘들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 기도하는 이 장면에 오른편 강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편 강도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저분은 진짜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이 역사하는 영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 놀라운 그 짧은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해요? 비방하여. 비방해요. 자, 근데 보세요. 왼편에 있는 행악자는 비방합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마땅히 이런 일을 당해도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지만 그분은 옳으니라. 그러면서 보호해 주죠. 아니, 똑같은 주님의 중보기도,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비방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럼 너도 좀 구원해보고 나도 좀 구원해봐.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죽어야 되는데? 여긴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수많은 비방과 욕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른편 강도는 희한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첫 중보기도와 두 번째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 두 번째 가상칠언 말씀 사이에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세계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사실은 그 뒤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당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면 니나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야 미쳤다고 교회 가서 야 온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야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십자가의 왼편에 인류가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왼편에 계십니까? 오른편에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일을 겪고도 눈앞에서 보는데도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의 강도는 주님께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가장 두려운 순간,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왼편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가 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다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무대가 아닙니다. 이런 그냥 좌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목숨이 끊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두려운 게 뭔데요? 죽는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죽음의 코앞에 있는 이 오른편 강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아니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네가 네 입으로 할 수 있냔 말이다.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어떤 회개입니까?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냐. 여기까지요. 중간까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짓을 했지 않았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냐?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 않냐? 수많은 죄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냐? 여러분, 사람이요, 작은 잘못을 하고도 큰 잘못을 하고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결코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쯤 되면 아마 오히려 더 큰 소리 쳤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감옥에 가면 다 의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 사회가 나쁜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누구야? 이 사회야. 우리 부모가 그랬어. 지존파 생각나십니까? 우리 엄마를 못 죽이고 온 게 한이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게 인간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나는 피해자야.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니네들이 잘못이야. 니네 사회가 잘못. 이게 원망투사라고 외부투사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게 사람이지, 작은 일을 해도, 작은 실수를 하고 작은 잘못을 해도 그럴진데, 이렇게 인생을 전부 강도짓하고 악한 짓하고 행악자로 살아온 인생이 자기를 돌아본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못된 삶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드러난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여요. 어디에요? 41절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분은 진짜죠. 이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해오셔서, 맞는 일을 해오셔서, 이분은 사실이야, 이분은 진짜야, 이분은 진리셔, 이분은 의셔. 옳은 일이 의거든요. 이분은 의로운 분이죠. 그러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며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를 합니까? 이 오른편 강도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어떻게 강도의 입에서, 악인의 입에서 이토록 찬란한 중보 기도에 놀라운 언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영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의 역사는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이 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죠. 메시아의 왕국. 이거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 사람이 뭐 부활신앙 믿고 막 그런 건 아닐 텐데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른편 강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물론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yes, 즉시 응답. 두 번째는 no, 즉시 부정.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때가 안 됐다, 나중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오른편 강도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몇 번으로 응답하셨어요? 1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즉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혀요. 영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잊지 마세요. 네가 오늘이에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가 죽은 몸이 마지막 날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사도신경 기억나시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그 몸의 부활이 마지막 날 일어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이런 육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런 육으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 인류는 알 수 없는 신묘한 물질로 변화체로 부활을 해요. 몸도.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과 몸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같은 몸이 됩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첫 번째 사람으로 이 강도가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오른편 강도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그동안 지어왔던 죄를, 사회적인 죄를, 때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랬던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뭐 배상을 하고 했나? 사회적인 용서를 구했나? 아니에요. 아니 무슨 선행을 했나? 구원받을 만한 무슨 위대한 일을 했나? 어떤 일을 했지? 아니 일생을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사악한 짓을 해오고 정말 많은 나쁜 짓을 해왔던 이 사람 일진데 뭐만 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만 했는데.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십자가 사건으로 새겨두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새겨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일평생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잖아요. 우리는 받고 살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감격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겨가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쉬운 걸 모르고 어느 때는 알고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 있고요, 내 손주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일가 친지가 옆에 있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영원 형벌로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쪼록 뱀같은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한 은혜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쪼록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이 나를 통해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이 한 주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